네, 잘 오셨습니다. 아침 기온이 추운 날씨에도 이 아침 가운데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며 기도 자리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아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21절의 말씀인데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오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매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서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 이스라엘의 자손 중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정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더라. 아멘. 네.
모두 이번 한 주도 수고 참 많으셨습니다. 늘 영육간에 강건하셔서 또 하나님의 그 축복 가운데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빕니다. 오늘도 말씀을 보고 기도할 때 그 주님의 위로가 또 성령님의 영혼의 어루만지심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한 주 우리는 열왕기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구약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라 일컬었던 엘리야의 이야기를 보며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데 이러한 위대한 이 선지자가 주저앉을 때, 또 그렇게 주저앉은 또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낙심 가운데서 또 절망 가운데서 위로하시고 일으켜 세우시는지, 그 마음을 치료하고 계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를 살펴보며 신앙의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과 또 같은 우리들이 우리를 어루만지시며 다시금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위로와 힘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아합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린 비를 맞으며 또 비를 좋아하면서 집에 가서 우상을 섬기는 아내한테 두 가지 일을, 그동안 있었던 일을 다 보고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여보, 엘리야가 굉장했어. 그가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송아지가 불타고 도랑에 물까지도 할 것 없이 굉장히 굉장했어. 그가 또 기도하니까 비가 억수같이 내렸어. 그런데 당신을 따르는 바알 선지자들을 기손 시냇가로 데려가서 거기서 다 몰살시켰어. 그런 모든 상황들을 아내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바알 선지자 450명이 죽게 된 것도 자기 아내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대로 그 모든 일들을 다 고하는데, 그러한 상황을 들으면 이쯤 되면 이세벨도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걸 알고 회개해야 할 텐데, 엘리야가 섬기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야 할 텐데, 그럴 것 같은데 이 여자가 오히려 엘리야가 미워서 이를 뽀득뽀득 갈면서 내가 그 생명을 반드시 취하리라 이야기합니다. 아주 진노하고 분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일 처음에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와 같은 기적들을 행하고 또 비가 내리면 아합 왕이 자신이 잘못 믿었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또 돌아오게 되며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할 텐데, 또 그것을 보며 그것을 기대하며 아주 큰 소리를 쳤는데, 아합이 하나님께 되돌아오고 또 이세벨도 하나님께 되돌아오며 그러기를 바랬는데, 이게 웬걸 아합은 좀 주춤했지만 이세벨은 더 진노하고 분노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잡아 죽여라 하며 공격하게 되는데, 그 소식을 듣고 엘리야는 두려워 떨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하게 전하고 봉사도 하지만, 때때로는 그 반응이 우리의 기대와 기대 바뀔 때도 많이 있음을 경험하곤 합니다. 먼저 이렇게 된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그 다음에 이세벨이 자기가 믿고 있는 바알 신도 사실은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믿는 것은 자신의 권력 그것만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뻔뻔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믿으면서 때때로 뻔뻔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믿는다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말을 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주 완악한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권력도 사용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돈도 쓰고 지식도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도 사용합니다. 그러나 그 결론이 어디에 어떻게 되는가? 그 결론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신의 영광에 귀결됩니다. 이것은 한 끗 차이입니다. 그러면 신앙이 아닌 신념이 되어서 우리는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억누르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무서워할 것이 없어집니다. 다만 한 가지, 내가 가진 권력이 우상이 되어 그것만을 집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세벨이 그러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상은 자신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바알신을 떠받들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정신적 지주이자 자신의 통치 체제의 수단이었던 바알신을 무너뜨리니까 이세벨이 아주 분노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엘리야가 두려움에 갑자기 휩싸입니다. 그리고 달려가며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어디까지 나아갔다고 오늘 말씀에 이야기합니까? 3절 4절 말씀에 보면은 부엘세바까지 나아갔다 말합니다. 부엘세바는 유다의 제 끝 아래 남쪽으로, 여기서 조금만 더 내려가면은 애굽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외국으로 망명 가는 것입니다. 부엘세바를 지나면 바로 사막 광야인데 그러고서 더 광야길을 혼자서 한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하나님께 어거지를 쓰는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뭐라고 어거지 씁니까? 하나님 날 죽여주세요 그러고 있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보니 자신의 신세가 초라한 것입니다. 자살 충동이 생겨서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더 이상은 이제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쓸모없는 존재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기력해 하면서 자신에 대한 그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때때로 너무 속상하고 답답하고 그러면 하나님 이제 그만 살아도 되겠습니까? 나를 데려가여 주세요 하고 한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실 그 말은 더 살아야 되겠다는 말입니다. 오늘 엘리야가 정말 죽어도 괜찮고 그랬다면 도망오지 않고 이세벨에게 잡히면 죽는데 순교하지 왜 도망 왔겠습니까? 살고 싶어서 생명을 위해서 멀리 사막까지 도망쳐 오다 보니 이제 따르는 자들도 없고 그러다 보니 괜찮겠지 하며 하나님 앞에 그 속마음을 솔직히 아뢰고 있는 것입니다. 위대한 선지자요 역사들 수많은 기적들을 행했던 그 모습을 다른 사람이 볼까봐, 그 약한 모습이 들킬까봐 저 멀리 광야까지 나와서 홀로 남아서 하나님과 독대하며 그렇게 그 마음을 아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한탄합니다. 하나님, 내가 내 조상들보다 나은 게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게 뭐 있습니까? 구약에서 가장 강력하고 위대한 영적 지도자 중에 하나라고 일컫는 엘리야였는데 이런 인물이 완전히 바닥으로 내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엄청난 영적인 침체 가운데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산이 높으면 골짜기도 깊습니다. 엘리야는 이 영적 침체에 빠져서 모든 의욕을 다 잃어버리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 가운데 되었습니다. 우리도 육신이 공고하면 또 영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인간은 전인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 하는 것도 맞는 말입니다. 그렇게 낙심하고 탈진해서 투덜투덜 하면서 자포자기하다가 엘리야는 모르겠다 하며 드러누워 잠에 듭니다.
아무튼 그렇고 한참을 자다 한참을 있다 깨게 됩니다. 천사가 먼저 어루만져 깨워준 것을 보게 됩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하는지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를 어루만지며 라고 말하는데 영어 성경으로 보니 터치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 또 힘들어하는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으면 가까이 가서 안아주세요. 터치해 주십시오. 영적인 침체 가운데 빠져들고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어루만져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힘들어하면 괜찮아 하고 따뜻하게 안아주세요. 아내가 힘들어하면 괜찮아 말하며 따뜻하게 안아주십시오. 자녀들이 힘들어서 고통스러워하면 아들아, 딸아, 괜찮다 터치하며 어루만져 주는 것은 영적 침체에서 회복되도록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치유 방법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회복시키십니까? 6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하나님께서는 잠을 재우시고 또 어루만져 주시고 그리고 식사를 먹이시고 이를 반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말씀도 나누지만 또 마치고 함께 식탁의 교제의 시간을 가집니다. 예배를 드리며 은혜의 양식을 먹고서 또 육의 양식도 나누는 것이죠. 목장에서도 모일 때마다 그러합니다. 연말이 되면 우리 교육자들은 목회자들은 연말 교육자 회의를 가게 되는데 가면 기도만 하고 회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맛있는 것도 많이 먹습니다. 그러면 이야기하다 보면 이런 아이디어 저런 아이디어가 새롭게 나옵니다. 그래서 함께 식탁을 나누는 것은 또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은 그 자체가 축복인 것입니다. 그 자체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생명의 종거인 우리 신앙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간혹 성도님들 가운데는 이러한 것들을 어려워하시는 분도 계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자유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로 하여금 그렇게 실컷 먹고 또 잠을 자게 하신 후에 또 다시 능력을 주셔서 또 힘을 얻게 하셔서 40일 밤낮을 걸어 호렙산까지 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엘리야를 새롭게 만나 주십니다. 그렇게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또 달에서 굴 속에 들어가 머무르게 되는데 굴 속에 앉아서 가만히 몇 날 며칠을 지내며 조용히 자기 성찰을 하고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사실 엘리야의 마음에는 가만히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왠지 속에서 끓어오르는 하나님을 향한 불만이 있었습니다.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와 대결하여 가졌던 그 능력이 아합과 이세벨에게서도 그대로 나타나야 하는데 그래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바르게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그 능력을 저 악한 권세들에게 보이셔서 그대로 혼내주시고 아니면 병이라도 걸리게 하든지 그 권력을 빼앗아 내려오게 하면 그 역사를 나타내 주실 것을 엘리야는 기대했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그들에게 쫓겨서 이 동굴 가운데 있으니 투덜대면서 하나님 도대체 뭡니까? 뭐하고 계십니까?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면 혼자 좌절해서 실망해하고 있는 엘리야의 심정을 보시며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것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냐? 혼자 굴 속에 들어가서 세상을 차단하고 불평불만하며 지금 나 혼자라고 실망하고 그러고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다고 머물러 앉아있는 것은 선지자로서 옳지 않다 말하시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하나님께서는 9절과 13절에서 동일하게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너 정말 기도하고 있느냐? 너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너 정말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기, 그렇게 살기 원하느냐? 아니면 실망하고 낙담하고 불평하며 불안해하며 흔들리고 있느냐?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향해 물으시는데 엘리야는 두 번이나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10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뺏으려 하나이다. 엘리야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 열심히 했습니다. 할 만큼 했습니다. 하나님 위해서 모든 것 쏟아부었는데 그런데 이게 뭡니까? 오직 나만 남고 그들이 날 죽이려고 하는데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나보고 지금 뭐하고 있냐고 하십니까? 엘리야는 열정적 헌신 뒤에 자기 변명과 낙심과 불평 섞인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말로 현타가 왔기 때문이겠죠. 어떻게 지금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는가를 아뢰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14절에 한 번 더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한번 우리가 엘리야의 심정으로 14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합니다. 뭡니까 하나님? 이렇게 시위하며 내 심정 좀 알아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야, 너 이리 좀 나와봐라 하시더니 너 그렇게 능력 있는 하나님을 기대했냐? 한번 봐라 하면서 바위를 부술 정도로 큰 바람을 보이십니다. 그 바람이 얼마나 컸던지 큰 폭풍이었던지 바위가 다 굴러가고 아마 사람 사는 집이었다면 흔적도 없이 사라질 바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그 바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무서운 바람이 엘리야의 마음에 어떤 감동을 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후에 큰 지진을 일으키십니다. 엘리야가 서 있을 수도 없는 그러한 지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지진에도 지진은 엘리야를 놀라게 하지만 그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는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십니다. 순식간에 번지는 산불이나 들불을 보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불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았습니다. 불은 심판의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일으키진 못하였습니다. 구약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임재 방식의 대표가 되는 세 가지입니다. 바람과 지진과 불. 구약에서는 이것들이 반복되어 나타나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인지하는 한 방식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기대했던 거기에 하나님이 안 계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너가 능력으로 이 모든 것들을 다 바꾸려고 해도 바람과 불, 지진 이런 것들로 다 멸망시키려고 해도 그것으로는 하나님의 뜻은 안 이루어진다 라는 것입니다. 기적과 이적에 놀라운 것이지만 인간의 마음은 바람이나 지진이나 불로도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만이 골짜기의 마른 뼈가 같은 그 인간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생수만이 우리를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마지막까지 따른 자들은 기적을 경험한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을 들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볼 다음에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엘리야에게 들립니다. 13절 말씀을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구러기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의 임재에 엘리야가 두려움 속에서 얼굴을 겉옷으로 가립니다. 이 말씀은 엘리야를 위로하는 말씀이자 미래에 대한 계획을 알려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엘리야에게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를 확인시키시며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로는 15절 말씀에 내 길을 돌이켜 가라 말씀하십니다. 이는 실망과 낙담에서 이제 돌이켜 그만 다시금 나아가라. 불안과 근심과 걱정에서 돌이켜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을 맡기십니다. 이어지는 16절 말씀에 둘째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다음 후계자를 세우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함께 나누며 자신의 일들을 이어받게 될 동력자들을 얻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이란 내가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믿음의 대를 이어가며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 길을 열어줌으로 엘리사가 등장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1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내가 숨겨둔 7,000명의 남은 자들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할 테니 너는 내게 맡겨진 일에 충성하거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과 또 믿음의 동력자와 공동체를 주십니다. 믿음의 길을 혼자 걷다 보면 영적인 탈진과 외로움이 찾아올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도록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게 함께하는 신앙에는 기쁨이 가득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벗어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동력자들과 날마다 손을 맞잡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일으키시며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한 주도 이러저러한 일들로 지쳐서 낙심해 있고 주저앉아 있는 우리를 어루만지십니다. 외로움과 방황과 또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고 있을 때 그 가운데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오늘도 잠잠히 말씀해 주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상한 마음을 감싸주시며 다시금 그 큰 사랑으로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오늘도 번쩍번쩍하고 요란한 가운데 우리를 미혹하는 이 세상이 아닌 우리의 영혼의 호렙산에서 기도 가운데 세미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분께서는 우리 한계를 넘어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또 새로운 용기를 갖고 일어서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게 하십니다. 바라기는 기도 가운데 찬송 가운데 그 하나님을 만나서 또 주님께 감사와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말씀 의지하며 축원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감사의 고백을 담아서 이 찬양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안개 눈앞 가르듯 나의 약한 믿음을 심사할 때 부드럽게 다가와 우리에게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얘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그 음성 가운데 다시금 주 앞에서 일어나 서는 또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길을 끝까지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 부르겠습니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을 심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하나님 아버지, 한 주도 속상해하며 울고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어루만지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어렵고 힘든 일이 닥칠 때마다 땅이 꺼지도록 한숨을 쉴 때가 많았고 세상에 나 같은 사람 알아주지 않는다고 낙담하며 도망가려 할 때도 많았음을 주님은 아십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우리를 당신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우리는 꿈꿀 수 있고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약한 믿음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 약한 믿음 가운데 날마다 세미한 주님의 음성 들려주시기에 우리는 실패해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심을 믿기에 우리는 다시금 용기를 얻으며 일어섭니다. 주님, 우리의 작은 소망이 사라져갈 때마다 우리의 귓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그 음성 들려주시고 또 다시금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음성 우리의 영혼에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음성 가운데 새 소망과 새 사명 얻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여정 가운데 허락하신 귀한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더불어서 먹고 마시며 하나님의 돌보심을 생각하며 감사의 고백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불쌍히 여기며 위로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사랑의 공동체가 우리 노프트 덕소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주님을 사람으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시기를 소망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도 쓰러진 그곳에서 말씀 가운데 다시 일어나 새로운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며
귀한 믿음의 동력자들과 함께 믿음의 세대와 공동체를 세워가기를 다짐하는 지금 여기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온 모든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